성경 말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롯을 낳고 무라롯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비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랴를 낳고 스라랴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에서 출발한 족보가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명단으로 해서 족보가 끝납니다. 근데 그 족보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에서 시작한 족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실은 다윗 왕의 족보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6장은 1절에서 81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절이죠. 근데 이 6장 전체가 누구에 대한 족보냐면은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대상 5장의 족보와 그 다음에 역대상 7장, 8장, 9장의 족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이 있고 요단 서편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요단 서편 즉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 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냐면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쭉 살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장을 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은 무엇과 멀어지게 되냐면 성전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전과 멀어지고, 당연히 성전이 멀어지다 보니까 제사가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5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레위 지파고 7장, 8장, 9장이 이제 9지파 반인데,
그러니까 이 6장을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의 이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의 지파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면 모든 백성이 삽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망하면 레위 지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사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레위 지파가 망했다는 것은 곧 뭐가 망했다는 것과 같냐면 성전이 망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타락의 1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레위 지파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성전이고 기업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백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에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배를 채우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이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곳간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성전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예 그냥 레위 지파를 쫙 기록을 했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에게는 또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 하면 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아론입니다. 아론. 그래서 아론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레위의 아들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그앗인데 이 그앗이 아므람, 이스랄, 헤브론, 우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4명의 아들에서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냐면 아론, 모세, 미리암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은 누구를 따라오냐면 레위, 그 다음에 그앗,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이제 아론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4명. 4명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유와 엘리아사가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유는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4명 중에서 2명이 죽고 2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명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이 이다말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으로서 타락을 하잖아요. 성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법궤가 나가니까 누가 나가야 되냐면 법궤는 제사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홈리와 피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왕의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좀 힘들지만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하고 같이 손을 잡았던 사람이 장군으로는 요압 장군이 있고 제사장으로는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처결하면서 이 제사장 아도니아를 무엇을 해버리냐면 제사장으로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의 후손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고 유일하게 제사장을 이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하 에스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럼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론의 후손이고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거기 있냐?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옮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호사닥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누구의 후손? 바로 아론의 후손, 엘르아살의 후손의 여호사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 7장의 1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 자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를 쫙 훑어보면은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학사 겸 제사장, 율법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에스라는 7장 5절에 보면은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딱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와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제사장 겸 학사가 누구냐면은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은 아론의 16대 손, 즉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성전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숙문학 광장에서, 이게 이제 에스라의 7장에 나오는 숙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되냐면은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 결심한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에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 그냥 데려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백성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믿음에 바로 서면은 모든 정치, 경제는 저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저기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못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운명을 쥐고 있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치가 문제요, 경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우리가 이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이겨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